오늘이 3월 7일, 3월의 첫째 주일이네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접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또 그 섭리의 목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좀 띄워주시죠. 네, 섭리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섭리란 같이 읽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고 인생의 만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도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 편, 우리들 편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구원과 그다음에 축복,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퍼즐을 볼 때, 여러 조각을 볼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 참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또 유쾌한 일도 있지만 불쾌한 일도 있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마음이 그냥 힘겨운 일들도 있고 그런 조각조각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죠.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에 맞춰져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원의 확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 이 영생의 확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큰 걱정이에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동행하실까? 괜한 걱정, 괜한 염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해야 될까 하는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섭리를 믿는다면 먼저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죠. 범사에.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셔? 이게 뭐야? 때때로 내 인생의 만난 일 가운데 회의가 생겨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어떤 회의뿐만 아니라 도무지 내 인간 생각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조차 감사해라. 그것조차 감사해라. 왜 그래요? 바로 그 조각조각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맞춰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복되게 하시고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달 살아가면서 아니죠.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속에 범사에 감사함이 가득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순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 착각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잘 되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착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될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은 다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생각에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잘 안 되는 길이에요. 깨닫고 나면 후회 막심이죠. 인생 낭비한 것, 시간 낭비한 것, 물질 낭비한 것.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의 약속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주 뜻대로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예요.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담겨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주. 또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말씀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을 비추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도 말씀이 내 앞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비추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바르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을 맞추고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스페인을 떠나서 1492년 149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인터넷에서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1492라고 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492 콜럼버스 얘기인데, 그 1492 1492년 10월 달에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해요. 이날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오늘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오늘.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를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지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항해하죠. 저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해할 때 이 사람 정말 짱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동쪽 항해를 다 갔지 서쪽 항해를 갖다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서쪽의 항해를 개척하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한 항해가 출발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출발이 어려웠으면 가는 도중은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항해 도중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선원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반대해요. 돌아가자. 선장님 돌아가십시다. 큰 소리를 치면서 데모를 합니다. 날씨를 불평합니다. 환경을 불평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갖다 불평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 모든 것이. 그런데 그는 우직하게 항해를 계속해요. 그도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인데 그렇게도 반대하는데 후회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왜 이렇게 버겁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매일 항해 일지를 쓰면서 마음을 다져요. 그가 항해 일지 맨 끝에 늘상 써놓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무슨 얘기예요? 방향만 맞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방향만 맞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대로 나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대로 나,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뜻대로 맞지 않아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세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읽었어요. 옛날 수도원에 두 명의 수도사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올리브 묘목 한 그루씩을 땅에 심었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연약한 뿌리가 잘 자라도록 단비를 주세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을 비춰 주세요. 이 나무가 튼튼해지면 서리가 필요해요. 서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나무가 잘 자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했던 기도 그대로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무가 죽었어요. 또 다른 수도사가 심은 나무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꽃이 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수도사는 시샘이 나잖아요. 막 그냥 배알이 꼴리고 배가 아프고 약이 올라가지고서 꽃 피고 열매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키운 그 수도사에게 비결을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에 단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세요.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 선한 뜻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잖아요. 기도의 그 놀라운 그 교훈이 뭐예요? 최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아시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내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 참음, 기다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늘 성급하죠. 성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성급하다고 성급한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타이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 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60 중반 정도 사니까 인생 속에서 깨닫는 그런 지혜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사라는 것은 빨리 산다고 하는 것,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늘 서두르잖아요. 늘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쁘다는 거,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새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만국 공용어가 됐잖아요. 빨리빨리. 다 해요, 다. 빨리빨리. 얼마나 서두르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내는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인내한 사람이 복되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누구를 갖다 꼽았냐면 욥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죠. 가장 커다란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욥의 결말, 욥기 42장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셨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냐면 요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워요.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존경하지만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그는 하는 일마다 꼬였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식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 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 됐으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쯤 되었는데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죠. 그 유혹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이 종놈이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감옥 속에서 그 고위 관리,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고위 관리를 만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곧바로 옥으로부터 나갔잖아요. 석방되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복직돼서 왕을 만나게끔 되면 왕에게 당신 이야기하겠소. 당신 죄 없다고 하는 것, 당신 무고죄로 갇혀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야기해서 곧 풀려나도록끔 그렇게 해주겠소.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아니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간 그 고위 관료라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와,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인간 아닌가요? 그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이제는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1절로 넘어가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 내가 꿈을 꾸고 그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게 태울 때 나의 꿈을 풀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은혜의 사람 요셉. 그 얘기해가지고서 요셉이 바로 앞으로 급히 불려가잖아요. 불려가서 꿈 해석해 주죠. 뿐만 아니죠. 장차 닥치게 될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단단하게 세우게 하죠.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에 놀랐죠.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 그 일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하게 하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셨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확 왔어요. 자기들이 헌짓이 있잖아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계실 때는 멀쩡하게 지나갔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우리는 진짜 죽었다. 벌벌벌벌벌 떨죠. 벌벌벌벌 떨죠.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네. 진짜 신앙인.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형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조각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형통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역경을 만났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맡길게요. 언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왔나요? 하나님 내 인생 맡길게요.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작은 일, 큰 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 되어서 결국은 복을 받고 결국은 잘 되고 결국은 성공하고 결국은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까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신앙,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주의 뜻 순종하고 낙심도 낭망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내 뜻 아니라 주의 뜻 따라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